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찬양하시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472장 찬송가 4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날도 주번되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많이 지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결단하였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에도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는 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였습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는 행동은 모두 악하기만 한 저희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저희의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로 감춰주시고 주님 안에만 참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잘 접붙인 가지처럼 붙어 있어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지도자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들이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과 육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의 계절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잊혀져가는 대한민국에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들어와 물을 움직이게 하되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올해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할로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부터 그렇게 덥던 날씨가 지난주부터 날이 선뜻해졌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노랗게 혹은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인간다운 품격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절서를 따라 변하는데 인간의 현실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21일간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절하고 지상군 침공과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레바논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넘어서 레바논까지 공격했죠. 사상자가 1만 명에 이르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자 지구처럼 희생자 다수가 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과 가족 97명을 군 수송기로 어제 한국에 이송해 왔습니다. 부디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그 참혹한 땅에 포성이 먹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표적과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에 이어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일제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느 명절인지를 밝히는데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만은 정확히 어느 명절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6월절인지 아니면 맥주절인지 수장절인지 불임절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예수님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성은 고대의 성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사람이나 물건, 짐승들, 물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 제사의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고요. 또 성전에 쓰일 제사 드릴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양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베데스다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명하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약을 써보지 못한 병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데스다 못은 마지막으로 실오라기 같은 한 가닥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그리고 혈기 마른 뇌졸중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혹시 움직인다고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이란 병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치유할 방법도 없고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력혼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 사람과 비슷한 병자죠.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어서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내리지만 그는 도와서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또한 병을 앓은 지 38년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수명이 80년 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기껏해야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웠던 그가 병을 혹시 고친다 해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모두 살아갈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함에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문제로 하나님도 단절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 안녕, 행복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한계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비어 나오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협곡 혹은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협곡을 뛰어넘으려고 그 구렁을 뛰어넘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십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가능한 한 협곡 이편에서 저편 멀리 뛰어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다른 여러 사람보다 더 멀리 뛸 수 있다는데 위로를 얻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표준,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뛰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는 협곡 구렁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 선하든지 간에 얼마를 많이 갖고 있든지 간에 협곡을 뛰어넘을 만큼 선한 사람도 협곡을 뛰어넘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베데스다 못가 있어도요 38년 된 병자처럼 첫 번째로 못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나를 안고 슈퍼맨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안고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일동으로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도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경쟁에서 이기고 마침내 1등 하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오직 1등만이 주목받을 수 있는 세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모든 부모는 자녀를 1등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만 고생인가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라나면서 1등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수백 명 학생 중에 1등 하지 못했다고 2등한 친구가 자살하는 서글픈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만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1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 천대받고 소외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결코 1등을 가려서 뽑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그 당시 유대인이 생각한 갈릴리는 별로 천한 곳인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여 함께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등만 하면 이 정도의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는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예통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혹시 1등으로 들어가려면 병이 낫는다고 해도 38년 된 병자는 그의 말처럼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등으로 못에 들어가도 낫겠습니까? 혹시 낫는다 해도 38년 된 병자는 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헛된 꿈입니까? 전쟁이 일어났고요. AI가 발달하면 언젠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꿈일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의 때입니다. 어느 명절이 모르지만 명절되면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거기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날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은 외지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각색 질병이 걸린 자들이 모인 곳에 누가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닙니까? 병자들만 있는 곳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참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헛된 꿈을 꾸는 우리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갔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치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보시고 그의 상태를 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오해하면 꼭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베데스다 목가의 전설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언젠가 천사가 들어가 무릎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살 것이다. 붙들기 없어 그 전설을 붙들죠.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껏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의미 있는 말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질병이나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스스로 마음속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낫고자 하는 희망인데요. 그 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병을 낫겠다는 희망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마음의 병인 것이죠. 그의 마음은 병이 깊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혹 육신의 건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꺼진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저 마음이 살아있는 부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나길 바랍니다.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게 포기하기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의 그 말씀하신 즉시 지금까지 38년 동안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걷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격려가 아니라 조롱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또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리신 분의 말씀이라면 등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믿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능히 고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함의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하시면서 자원을 공급받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지려면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가 그만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점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하심에서 자원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참된 안식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마음과 육신을 고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병만
영원한 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부유함을 누리기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표적,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아니면 열심히 경쟁해서 무엇인가 내게 능력이 있음을 보므로 살아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도 양의 문이신 주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또는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 작은 것이 교회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38년 된 병자는 결코 주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지만 말했습니다. 내가 나쁘지 않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하사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치유는 그가 교회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과분합니다. 교회는 이런 과분함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매사에 따지고 있는 째째함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과분함이야만 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말씀에 산상설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옷돈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거독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꼴을 먹고 또 먹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째째야 인색함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안에도 그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 모두가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요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가 마땅히 보이게 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문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문 중에 특별히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가까이 있는 양의 문으로 우리 주님은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병자, 특별히 고침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꿈꾸었어요.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인색하시게 주시 아니니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 없이 경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규준에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같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38년 된 병자는 그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이 그 곁으로 오셨지만 관심 뭐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 먼저 연못에 넣어줄까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더 살만할 텐데 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물만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주님을 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 순간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진정한 치유, 행복,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행복,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선물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소서. 은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위해서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집, 자기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오실과 병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10월 참 좋은 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주셔서 10월 한 달 풍성한 사연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장 모임일 거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총력 전도가 있습니다. 자리에 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건강 또 가정 위해 우리 공동교회